어, 인류의 역사는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배반하고 원수의 돈을 챙기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원수에게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가장 악독하게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불교인이 아니에요.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와 같이 기독교 내에 몸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팔아 넘기는 일에 앞장을 서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리거나 어떻게 했을 때 아주 악다구리를 쓰면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욕하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래는 사람들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목사들이에요. 놀랍게도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교회 내 중직자들이에요. 불교인이 아니고 천주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악다구리를 쓰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들을 해대고 그러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신학교를 졸업해서 사역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교회 중직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요.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많지 않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엉성하게 하던 몇 사람이 교회는 나왔지만 주님께 외면당하고 지옥 떨어진다. 이래도 사실은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격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설교가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산상수훈. 그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설교 맨 마지막 결론부가 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용고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행하긴 행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열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아요. 집 모양은 똑같아. 크기도 똑같아. 아름답기도 똑같아. 차이가 있다면 주추의 차이예요. 반석 위에 주추를 삼고 지었느냐 모래 위에 주추를 놓고 지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험성을 몰라요. 근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그 물에 와서 부딪혀도 까딱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내려요. 그 심판의 홍수의 소용돌이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간 상태로 있어요. 그 방주로는요,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그 창으로 보면 막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막 이래 가지고 막 난리 나지만 밖에서는 막 다 막 휩쓸려고 막 하지만 방주 안은 그걸 다 보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목도하기는 하지만 그 생중계로 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죽음의 영이 임하고 독종이 임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벼락이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곧센 땅에는 파리새끼 한 마리 못 들어온다고. 파리새끼 한 마리 못 오게. 같은 애굽,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제가 예전에 C국 거기 한번 집회하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공안이 막 들이닥치고 저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 아주 그 C국 아닌데 아주 안전해. 100년 이상 된 그 교회인데 그 기름 부음 집회를 하는데 막 100년 이상 역사상 처음 강력하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 가운데 막 야, 이 공산국가 이런 나라 가운데 이런 데가 있네. 여러분 애굽의 고센은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것에 있을지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됩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분리돼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한 드럼통에 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돌려보세요. 막 흔들고 막 해보세요. 그 흔드는 동안에는 섞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다시 딱 놓고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이 절대 안 섞입니다. 탁 분리돼요.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천국 시민, 지옥 시민.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성령의 사람, 사탄의 사람.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 근데 애굽의 고센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이렇게 싹. 근데 고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고센 밖의 사람들한테는 고센의 그 상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고센도 자기네하고 똑같이 어둠인 줄 알아. 고센도 자기들과 똑같이 똥파리 떼고 와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고센도 칠흑 같은 어둠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고센은요 대낮입니다. 동일한 시간이에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대. 애굽의 고센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거는. 그 애굽의 고센에 있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을 보면서 그거를 관전해. 이 밖에 사람이 있어 이걸 못 봐.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애굽의 고센이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아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인자, the man, 사람으로 살아가셨지만
사람으로서의 똑같은 제약상을 가지고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어요.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동일한 퀄리티, 그 동일한 그 수준, 동일한 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 말고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가운데 하나 골라 잡은 기독교 그런 거 말고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배우고 남들이 간증해 놓은 거 딱 짜집기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인 체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훌륭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강의할 수 있어요. PhD, 철학 박사, 신학 THD,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 박사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선생이라고 알아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와서 다 부딪혀도 우리 안전합니다. 걱정 붙잡아 매세요. 하고 문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세요. 휩싸요.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휩싸인다고 거기에. 나가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 밖은 사탄이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사탄에게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교회 출석하면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고 죄를 끊어내지 않고 가짜 기독교인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권고하다. 1차, 2차, 3차 권고 안 들으면 교회 밖으로 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과 세력과 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고민할 때 있어요.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야.
굉장히 잘난 체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하고 소속이 다른 것 같아. 나하고 소속이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즐겨 붙여놓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구절도 잘 써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분을 드러난 열매를 보면 그분은 진리를 모르는 분인데 그 강단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그 구절을 써놔. 그 자기는 진리를 안다는 얘기지 지금. 근데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참가거짓은 열매로 한다 그랬잖아요.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깡패짓 하는 거 가능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깡패짓 하는 거 가능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조직 폭력배처럼 막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가짜란 얘기지.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소속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예비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염소는 아니야. 양. 염소는 아니라고요. 양. 치 받는 염소는 아니라고. 양. 염소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깁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염소는 아니야. 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 이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성을 주셔야 알아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는 눈을 열어주셔야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에게는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으세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게 세 가지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다. 악한 자,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자들은 듣고 들으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겸손한 자들만 깨닫게 하신다. 지금 이 설교를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신학교 졸업하고도 한참 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보질 못했어.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요 그 자체로 감격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때 그 행함이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많습니다. 근데 그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진짜인 줄 압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제부가 낚시를 다 잡아온 쭈꾸미, 낚시를 잡아온 장어를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잔뜩 잡아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재밌어 하는데 혼자만 가서 이렇게 해왔다고 제가 그러면서. 잘도 잡아요. 꽃게도 잘 잡아오고. 만들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왜 나는 못 잡고 우리 제부만 그렇게 잘 잡냐고. 우리 제부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저는 왜 한 마리도 못 건지고 우리 제부는 그렇게 잘 건져. 꽃게고 무슨 쭈꾸미고 장어고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막 박스로 잡아 막 한번 봐면 막.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제부는 아는 거야. 어느 때 어디를 가면 그게 많다는 거를. 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한 마리도 못 누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놨어도. 우리 제부는요. 아니까 가서 날름날름 주워오는 거야. 막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낚시 던져가지고 막 잡아오고 막. 워낙 많이 잡아오니까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손 봐 와가지고 봉담에 가져와가지고 같이 막 이제 우리 모인 김에 다 그냥 이시 집안 이시 패밀리 저기들이 막 먹고 그냥.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누린다니까요. 그 모르면 못 누려요. 아는 사람만 가서 주워오는 거야. 이게 노타치. 금도요, 땅이 금맥을 아는 사람만 가서 금을 찾아오는 거야. 그죠? 건드리지 마! 그래서 노터치 그래가지고 금을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말. 노다지. 노터치. 건드리지 마! 금 건드리지 마. 금맥을 캐는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막 건드리니까, 노터치! 노터치!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만지지 마! 막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금의 이름이 노터치인 줄 알고 노터치, 노다지. 그래서 금을 노다지라 그래. 있는 금도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금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속에 주신 금을 아는 사람만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나님 줬다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었어요. 치유를 주셨다고요. 부요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요. 아는 사람만 땡겨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금맥은 노터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만져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받아 먹어라 이거예요. 제가 사귀는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00억짜리 건물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재정의 불을 막 들여요. 옛날부터 그분이.
근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안 들어왔대.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더래. 똑같은데 그분은 자기 혼자만 아싸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걸 누리고 그걸 다 누리더라는 거야. 안 가르쳐주고 자세히 안 가르쳐주고 그 책을 써가지고 책 한 권에 몇 천만 원을 받고 판다는 거야. 그래서 사가인데 사가는 인간들이 있대. 그분 말로. 그래서 사가는 인간들이 있대. 그거를. 책 한 권에 몇 천만 원. 근데 목사님은 다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굉장한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알고 누리는 만큼 잘 있게 돼요. 알고 취하는 만큼 잘 있게 된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안 아파도 돼요. 우리는요 안 가난해도 돼요. 우리는 안 늙어도 돼요. 우리는 일찍 안 죽어도 돼요. 아니 애굽의 고세는 똥파리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니까. 애굽의 고세는 흑암에 갇힐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고센을 나가면 거기는 똥파리야. 고센에 들어오면 똥파리 없어.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똥파리에 막 눌러 죽겠어.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면서 야, 이 목사님은 많이 느리네. 그러다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이렇게 먹었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그 사모님이 아프대. 뭐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대. 그래서 밥 먹지 말고 그래요? 사모님? 이리 와봐요. 여기 앉으셔. 발목을 딱 잡고 기댔더니 쭉 마치 치료되는 거 옆에서 봤어. 그분이 그거를.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이게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서도 한방 양방 다 안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이 온 거야. 앉지도 잘못하고 이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앉지 못하니까 이렇게 누우려고 딱 하는데 잠깐 눕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그 이병철 목사님 의자에 앉더라. 앉아. 그리고 그대로 그냥 제가 그대로 흉내를 냈대. 그대로 푹 치료되는 거야. 알고 누리는 만큼 내 거 된다니까요. 나 그 얘기했는데 뭐 웃었어요. 와서 이렇게 이제 누우라는데 잠깐 누는 게 아니라 앉혀. 이 목사님이니까 앉아서 하더라. 그대로 앉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시온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안 아파도 돼요. 우리는 안 가난해도 돼요. 우리는 일찍 안 죽어도 돼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수준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사람은요, 이걸 들으면요, 그래서 기쁨의 뽀고리가 올라와. 그리고 뭐 이게 막. 근데 지혜와 계시형이 안 임한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저 2단 하나 나왔구만 또 저거. 사입이 하나 나왔어 저거. 저 2단 하나 나왔다 저거. 무슨 지가 교주, 야 지가 무슨냐? 하나님이란다 이래. 지가 예수보다 더 위대한데 또 이렇게 얘기해. 똑같이도 얘기하네 자기 스타일로. 지가 예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얘기한다고. 저 2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 것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아와 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 같아도. 비슷한 말 같아도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거지. 위대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생애 때 행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필요에 따라 더 큰 기적도 행하신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기도 그대로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로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 최은정 권사님은 벌써 인생 하직했을 거야. 그러면서 암과 함께 갔을 거야. 그 멋진 전순옥 집사님하고 이렇게 복된 인생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먼저 갔을 거야. 양셀리 권사님도 몸에 막 그 곤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전옥희 권사님은 남의 아버지 찾다가 힘들면 콱 죽어버리지. 그래서 그랬을지도 몰라. 김선혜 집사는 똥구벅지지 가난하게 살다가 우울증 걸렸을지도 몰라. 박혜성 권사님도 얼굴에 이거 그냥 막 기미가 확 덮여가지고 보기 힘든 인생길을 달려갔을 가능성이 많어. 이쪽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신 게 은혜예요. 듣는 귀를 주신 게 은혜예요. 보는 눈을 주신 게 은혜라고요. 제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세요. 치유의 통로가 되세요. 기적의 통로가 되세요. 부흥의 통로가 되세요. 전 지구촌에서 다 지구촌 사람끼리 몰려오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래요. 왜 몰려오냐 하면 거기 가야 재정이 풀린다 하더라. 거기 가야 병이 치료된다 하더라. 거기 가야 귀신 떠나간다 하더라. 거기 가야 눌린 게 자유케 된다 하더라. 거기 가야 자녀들이 잘 된다 하더라. 거기 가야 하늘 이 영안이 확 열린다 하더라. 난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는 분명히 그런 거 보여주셨는데 막 엄청나게 큰 그 성전에 막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막 저를 보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막 저를 막 이렇게 하고 어디서 왔는지 목사님들이 쭉 줄 서가지고 인파테이션 받으려고 서 있어가지고 그냥 내려가면서 그냥 딱딱딱 하는데 다 벌렁벌렁 맞아가지고 그러던데 저한테 보여주신 게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유케 되는, 드러나고 귀신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실 때, 지각을 열어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자리에 일어서셔가지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세요. 왜냐하면 연휴 때 애써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서지 않으면 피곤하지만 일어서셔서 정신을 차리고 손을 들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권능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주세요. 원수마귀에 쏙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반석에 굳게 선 교회로 비가 나고 창상으로 바람이 부쳐도 전혀 끄떡없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직전 사람께 되게 해주시고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인데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능욕하고 목회자를 능욕하고 하나님 그분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세요. 대한민국을 궁일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학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신학 교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